네, 기도 같이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집회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길을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멸망한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뒤에 어떻게 다시 인도함을 받는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에 돌무더기만 남은 폐허 속에서도 유다에 흩어진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믿음으로 붙듦으로써 복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경고히 선 정절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책망은 저희를 살리시는 은혜임을 감사히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 앞에 시간에 했던 그 좀 역사적인 내용은 사실은 이 2부하고 3부에 대한 그 말씀을 펼치기 위한 마중물이에요. 그 말씀이 어떤 역사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좀 높여진 상태에서 이 말씀이 다가가야지 그 시편 137편에 있는 그 바벨론 강변에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그들의 마음하고 우리의 마음이 합치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말 중에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제 이런 말을 자주 쓰잖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거는 출처가 없는 말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명언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다 명언이에요, 이거는 진짜. 어쩌다 명언인데, 단 이제 좀 비슷한 말이 있더라고요. 단재 신채호 선생의 조선 상고사 서문에 이제 이런 글귀가 있어요.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잊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이런 또 명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이 글귀를 보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이런 말을 또 이렇게 짤막하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모르면 우리 미래도 없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패역해서 징벌을 받고 그 이전에도 이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잖아요. 그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을 방황할 필요가 없었어요. 바로 가나안 들어가면 되는데 이들이 자꾸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애굽에 가마솥 때 고기가 그리웠고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게 충분히 있었는데 모세를 따라 나오고 나니까 무슨 자꾸 율법 얘기하면서 뭐 자꾸 하지 말라는 게 많거든요. 뭐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율법이 없는 백성이죠. 마음에 그 율법이 서야 되는데 그 율법이 결국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살게 하는 율법이라는 걸 이들이 인식을 못한 거예요. 그냥 육신에 매여서 그렇게 사는 것이 자신의 행복,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을 거기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왔을 때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처럼 이제 안식일 지키는 것이 삶의 일부분, 삶의 전부죠. 사실 일부분이 아니라 삶의 전부가 된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고기 같은 경우에는 왜 그것이 이 말세에 안 좋은가. 과거에는 제사 지내면서도 양고기, 염소고기, 소고기 먹었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가.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시대에 주어졌던 기별하고 지금 현대 기별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시대에는 제사의 부산물로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나눔으로써 피해 없이 이제 나눔으로써 그것이 이제 형제 자매가 화목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을 먹으면 병들잖아요. 사람 몸이 육신에 병이 와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현대 기별이란 말을 우리는 이제 자주 쓰잖아요. 현대 기별, 현대 진리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되죠. 각 시대마다 이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건이 다르잖아요. 환경이 다르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를 한다면은 현대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감의 글에. 이 말씀이 너무 잘 부합하는 것 같아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지난 날들을 기억하라는 요청, 이게 제목이 돼 있어요. 그분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취급은 자주 재음미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주. 음미를 하는데 다시 음미하는 거예요. 맛을 한 번 봤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맛을 보고 또 자주 맛보고 그 고대 이스라엘을 취급하심에 있어서 얼마나 자주 이정표들이 주님에 의하여 세워졌는가. 이정표가 매번 자꾸 세워진단 말이에요. 왜? 어디 가서는 여기서 90도 각도로 꺾어져서 가라. 우측으로 가라. 어디 가서는 글로 가지 말고 다시 되돌아서 밑으로 50리 내려와라.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가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이정표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정표는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 간다 그러면은 빠른 길 좋아하잖아요. 고속도로 내달리는 거. 그죠? 막히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기별을 주셔갖고 이정표를 세워주셔요. 여기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모세에게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이것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 사건들을 노래로 만들 것을 명하셨다. 그들은 기념물들을 모아 보이는 곳에 쌓아 올릴 것이었다. 이 기념물들을 우리가 계속 지금 맛보고 있잖아요. 이 기념물들을 또 우리 후진들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걸 해야 돼요. 잘 물려줘야 돼요. 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과 유산을. 우리에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이제 10장 3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훈계가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누가 참았다는 거예요? 누가 참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참으신 거예요. 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 이 남은 자들은 그것이 물론 남은 자들에도 고난이고 남지 않은 자들에도 고난이었지만 이것을 참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대의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주님은 경이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일하셨다. 하나님의 사업의 과거의 역사는 백성들 앞에 젊은이들에게나 노인들에게나 자주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 오늘따라 젊으신 분들이 그래도 평소보다 많이 눈에 띄네요. 예? 저보다 연세 더 많으신 분들이 항상 눈에 띄었었는데 젊은 분들이 눈에 띄어서 참 기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주 재음미하고 그분의 경이로운 일을 인하여 그분을 찬양할 필요가 있다. 이 찬양이라는 것 자체가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부르는 찬양은 찬양이 아니에요. 이 찬양가 가사 보시면은 우리는 진리를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진리를 노래하고 있는데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게 아무리 노래가 아름답고 곡이 좋다 그래도 그 부르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세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걸 부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목소리가 껄껄하고 배에서 우렁차게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막 목에서 겨우 나오는 가성이라도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노래 저같이 못하는 사람도 그래서 찬양할 때는 막 마음으로 부르잖아요. 입에서는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자, 이제 제가 그 일부에서 그 전쟁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물론 이제 그 세계적인 세력 구도가 바뀌었지만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세력 구도가 다 바뀌었지만 여기서 이제 남은 백성들이
여러 방면으로 이제 흩어져요. 흩어지는 백성들이 나와요. 하다못해 암몬으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암몬으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가나안 땅에 이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주변 민족들이 다 피해를 입었어요. 전쟁이 없는 나라가 없었어요. 하다못해 바벨론이 이제 동맹을 해가지고 군대 동원하면은 그 사람들 말 따라서 군대 동원해야지, 안 하면 얻어맞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블레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로와 시돈과 동맹이었는데 이들도 바벨론한테 이제 갑돌섬하고 아스글론 평지가 멸망당해요. 그리고 또 모압 같은 경우에는 기럇다임, 미스갑 등 이제 무수한 성읍들이 파괴되고 또 거민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모압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민족이 사라질 정도로 얻어맞아요. 바벨론한테. 그리고 이제 암몬에도 이제 전쟁이 임했는데 이들도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예레미야 49장 6절에. 그리고 에돔도 이제 피해를 입어요. 에돔도 크게 피해를 입어요. 근데 이제 에돔은 멸망하지 않죠. 멸망하지 않고 나중에 여기서 헤롯 민족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두메. 에돔이 헬라어 발음이 이두메예요. 에돔이. 그래서 이들을 헤롯이 나오게끔 어떻게 길이 열린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저때 에돔이 아예 멸망해 버렸으면 헤롯 대왕도 안 나올 텐데, 어쨌든 간에 뭐 또 채찍이 필요한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남겨놓으신 것 같아요. 자, 바벨론과 전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뜻은 매번 이제 하나님 뜻이 바뀌어요. 바벨론과 전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뜻은 애굽이나 바벨론 같은 이방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전쟁 전에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유다의 친애굽 정책이 바벨론의 적대감을 부추겼기 때문에 전쟁이 또 일어나잖아요. 어디에 의지해서는 안 됐거든요. 그리고 바벨론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하나님의 뜻은 항복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깨끗하게 항복해서 목숨을 보존하는 거예요. 목숨을 보존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징계를 달갑게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이것도 거부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게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다 보니까, 자긍심이 높은 민족이다 보니까 남한테 어디 굴복하고 하는 것 자체를 굴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저들한테 굴복을 할 수가 있어. 그게 안 받아지는 거예요. 이들 백성이. 그게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자기친들이 그 배도한 거는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징계 자체를 거부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징벌을 받은 뒤에 그 완악한 마음이 꺾이고 부서져서 그 신앙의 순결함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전쟁 후에 하나님의 뜻은 매번 달라지죠. 남은 무리들을 다시 불러 일으키실 때까지 흩어진 자들이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였어요. 매번 바뀌죠. 하나님의 이정표가 바뀌죠. 그래서 매번 이 시대를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이거 분별 잘못하면 진짜 엉뚱한 길로 가요. 평생을 그렇게 순결한 신앙을 하던 사람도 기별 하나 잘못 받으면 딴 데로 가잖아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세 무리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그림이 안 보이시니까 좀 답답하시겠는데, 전쟁 속에 나온 세 무리가 있어요. 첫 번째 무리는 그 네 번의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에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은 신분이 높던지 지식층, 많이 배운 사람들, 그리고 관료들, 이 사람들도 뭐 많이 배웠으니까 거기서 무슨 장관, 차관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또 끌려가는 사람들은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그렇게 전도 유망한 청년들, 똑똑한 청년들. 그러니까 이들을 데리고 가서 바벨론식 교육을 가르쳐서
그 자기네 사람들을 만들려고 한 거죠. 그래야지 이 사람들을 앞세워서 그 민족을 갖다 융화 정책을 쓸 수가 있으니까. 항상 보면은 그런 식이잖아요. 친일파 우리 막 나왔었잖아요. 이제 조선 망하고 나서 그 친일파들이 이제 득세를 하는데 그 친일파를 그 사람들이 뭐가 이뻐서 공작자기를 주고 후작자기를 줬겠어요. 그 일본 사람들이 이민족을 갖다가 지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방 민족이었지만은 그들이 지배층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잘 구슬리고 달래고 가르치면은 백성들이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다 잡아갔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남은 사람들은 빈천한 사람들, 가진 게 없는 사람들,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남한테 무시당하는 사람들, 누가 봐도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 이들은 그냥 남겨두잖아요. 남겨두고 그냥 너네는 여기 포도원을 줄 테니까 너 또 이만큼 땅을 줄 테니까 여기서 너네 농사 지라 하고 그냥 그들한테 명령하고는 이들이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 바벨론 그 군대가 철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저항할 힘조차 없는 거예요. 손에는 무기도 없고 농기구밖에 없어요. 뭐 대장장이가 있어요. 철제 무기를 만들죠. 항거할 힘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고집하여 애굽으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들의 정체를 우리는 잘 몰라요. 성경에서 잘 다루지 않은 부분이에요. 고집해서 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시기가 BC 605년부터, 그러니까 전쟁이 있고 나서부터 BC 586년에 전쟁이 끝났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581년까지 포로들이 잡혀갔어요. 유다에 남은 사람들이. 그래서 안 잡혀가려고 도망 다녔죠. 이 사람들이. 그나마. 1차 진입 때 보면은 그 바벨론에 잡혀간 백성들을 보면 여호야김 왕하고 왕족 그리고 다니엘과 친구들이 포로로 갔고 또 이제 다음에 바벨론과 연합해서 쳐들어올 때가 있었죠. 아람, 모압, 암몬 이 연합군이 예루살렘 침공했을 때는 여호야김하고 이제 고위 장교들을 다 처형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침입인데 연합군 침입 같은 경우 이것을 뺐는지는 모르지만은 영감의 글을 보면은 3차 침입까지만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를 뺐어요. 원래 횟수로 따지면 정확하게 4번이 맞더라고요. 근데 영감의 글은 3차 침입을 마지막 그 바벨론이 쳐들어온 전쟁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연합군으로 들어온 거는 하나를 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침입 때 BC 598년에는 여호야긴하고 왕자들 1만 명의 용사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또 3차 침입 때는 이것을 3차 침입이라고 그랬죠. 선지자 왕 466페이지에 보면 이것을 3차 침입을 마지막 침입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또 불타고 832명의 포로가 이제 잡혀갔고 그리고 581년 BC 581년에는 포로가 또 745명이 추가로 또 잡혀가요. 그러니까 쓸만한 사람들은 쫓아다니면서 잡으러 다닌 거예요. 쓸만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적할 만한 사람들이 있나 없나 돌아다니면서 감시를 한 거죠. 남아있는 군대들이. 그러면서 정보를 입수를 하면 마치 뭐 국정원처럼 잡으러 다닌 거예요. 지식층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도 유망한 사람들, 바벨론에 항거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빈천하여 유다에 남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느헤미야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자기의 이제 형제인 하나니에게 유다에서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두어 사람이 같이 물어봐요. 이 남아있는 사람이 지금 어떠냐, 예루살렘 형편이 어떠냐, 그걸 이제 물어봐요. 느헤미야는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벨론에 잡혀있던 사람하고 이들은 이제 형제 자매 관계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남아있는 친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궁금한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서로 그런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주고받는 그런 소통이 있었어요.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유다의 남은 자들이죠.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하고 느헤미야 1장 3절에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느헤미야가 이제 듣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서로 교통이 있다 그랬죠. 유다의 남은 자와 포로로 잡혀간 자 서로 이제 교통이 있었고, 그 세 번째로 이제 고집하여 애굽으로 간 백성들이 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좀 골치 아픈 백성이잖아요. 그죠?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유다에 내린 그 징벌이 끝났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를 했는데도 그래도 우리는 바벨론이 무서워. 안 돼. 쟤네들 또 뭔 짓을 할지 몰라. 우린 그래도 보따리 싸고 도망갈 거야. 꿋꿋하게 이제 애굽으로 도망간 백성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시위대장인 느부사라단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갖다가 이제 총독으로 세워요. 유다 땅에 총독으로 세워요. 근데 이 사람은 좀 친바벨론 성향을 가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선택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갖다 총독으로 세우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을 해요. 흩어졌던. 그러니까 숨어서 전쟁하던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말하자면 뭐 유격대라든가 무슨 뭐 빨치산 뭐 이런 것처럼 숨어서 이제 활동하던 그 군사들하고, 그리고 도망갔던 백성들이 이 그달리아를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싹 모였는데, 그때 한 말이 그달리아가 뭐라 그러냐면은 사람들한테, 너희는 갈대아 신복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 그 사람들 이렇게 괜찮다. 나에게 이제 정권을 위임했으니까 너희들은 안전하다. 그냥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고 이제 맹세하면서 신변을 보장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벨론을 그래도 두려워해요. 뭐 4번이나 침략을 했으니까 또 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 사실 두려움이 있었죠. 근데 믿음이 부족했죠.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았는데, 그때 이제 그달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암몬 왕 바알리스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보내요. 이 참 보면 사람이 교만하고 자기 뜻 굽히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너무너무 강하지요. 그죠?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내 안에 악이 거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자기 뜻을 자꾸 세우는 거거든요. 굴복하지 않고. 근데 그 굴복이라는 게 또 자주 굴복한 사람들은 그것이 편해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아닌데, 굴복을 안 하면 안 할수록 그 사람들은 굴복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요. 나중에는 못해요. 안 돼요. 지금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때가 가깝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안에서도 진짜 버려야 될 거, 빨리 정리해야 될 거,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하고 원망징계는 내가 없는가. 나중에 진짜 막 잡으러 다닐 때는 나하고 척진 사람들, 얻으셨던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올 거예요. 내가 너무 미웠으니까.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속에 남은 자기의 그 악들이 다 올라와요. 이렇게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붙들고 계시니까 지금 이만하게 이게 유지가 되지만, 그때 되면 이게 세상이 다 뒤집어져요, 진짜.
자, 애굽 땅으로 가서 거기에 거하는 유다의 남은 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피하거나 남지 못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돌아가 거하려고 소원하였던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리니 이는 피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돌아가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것은 이제 킹제임스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이거를 좀 예레미야 44장 14절을 바꿔놨어요. 왜냐하면은 개역 성경을 보니까 좀 문맥이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말씀이 조금 더 확실하게 좀 잡히더라고요.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계속 고집을 하고 애굽으로 가면은 너희가 나중에라도 유다 땅으로 돌아갈 일이 없다. 거기서 너희가 끝날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도 또 길을 열어놓으시잖아요. 뒤에 절에 보면 이는 피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하는 자는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지를 남겨놓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예, 이런 하나님이세요. 진짜 지긋지긋하고 그렇게 바벨론한테 얻어맞은데도 정신 못 차리고 애굽으로 도망가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건지시려 하시잖아요. 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하고 예레미야 44장 16절에 이들이 거절을 해요. 참 웃기는 얘기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예레미야가 이 애굽으로 가겠다고 고집한 그 요한왕과 그 무리들을 향해서 한 말을 우리에게 한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하고 딱 잡아 떼버려요. 그치? 이게 참 희한하죠. 이거 우리 같으면은 저렇게까지 사람이 저렇게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을까? 그럴 정도로 이들이 진짜 패역한 백성이에요. 완악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에게 애굽에 거주하기로 고집한 자들이 기가 막힌 대답을 했죠. 근데 이들이 계속 예레미야가 주는 기별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거절할 때마다 이 책망과 경고의 횟수가 이제 쌓이고 쌓일 때마다 이들의 마음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완악해질 뿐이었어요. 이들은 이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들도 익숙한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유다의 그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이 그 전면적인 개혁을 시행을 했지만 이 왕들이 죽고 나서는 결국엔 다 제자리로 다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왕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한 번씩 되돌릴 때마다 그것을 다시 원자리로 원상복구하는 거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힘들어지고 거기서 남은 백성들 수도 점점 더 줄어들어서 남은 자도 더 줄어드는 거예요. 적은 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44장 1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좀 표현하기 좋게끔 말을 좀 바꾼 건데 그들은 우리 입에서 나간 말은 무엇이든 행하여 우리와 선조가 본래 하던 대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전제해 드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선전포고예요. 그냥 기별을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선조들한테 하던 것처럼 유다 성읍, 유다 거리에서 그 하늘 여신한테 분향하고 그 예배 드린 것처럼 우리 그냥 그대로 할 거다. 이거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거. 저는 이거 지금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갈 수 있지, 사람이? 막 우라통이 터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속이 되게 거북하더라고요. 너무 답답하고. 바로 호브라가 죽은 뒤에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애굽을 멸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 있었어요. 애굽에 남기로 고집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끝까지 무시했던 그 백성들은 여기서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 호브라가 이제 죽는 시점에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기별을 갖다가 그 예언을 기억했던 소수의 무리들은 유다로 탈출해서 살아남았고 끝까지 고집한 백성은 여기서 다 멸망한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40년 뒤에 애굽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나라가 회복이 돼요. 느부갓네살한테 애굽이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멸망당했다가 나라가 다시 회복이 돼요. 이 내용이 에스겔서 29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벌하실 때에는 항상 재앙을 피할 길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항상. 이렇게 완악한 백성일지라도. 근데도 그것을 듣지 않으면 결국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지라도 믿고 순종하는 백성에게는 항상 피난처가 되어 주셨어요. 유다 땅에 남으라는 기별과 애굽에 들어가면 죽을 것이라는 경고까지 무시하고 애굽으로 들어간 시편 137편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혹시 하늘 본향을 생각하면서 우신 형제 자매님들 계세요? 울어보신 분 계세요? 본향을 생각하면서.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되 이 땅에 죄악이 만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게 영광받지 못하고 있는 이 암울한 시대를 우리가 슬퍼하면서 울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늘 본향만 사모하면 안 돼요. 지금 이런 세대를 악한 세대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슬퍼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가 계속 모욕당하고 있잖아요. 그릇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거짓 진리로 포장된 거짓 교리들을 통해서. 자, 이방의 우상들이 즐비한 그 바벨론 제국 안에서 이 포로들은 존중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냥 길 가다가 바벨론 사람이 어깨 부딪혔을 때 한 대 때리면 맞아야 돼요. 어디 그 노예로 끌려온 민족이 무슨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어야죠. 그게 포로 생활이에요. 그게. 똑같이 그들이 바벨론 가서 잡혀간 그 백성들이 똑같이 바벨론의 시민들하고 같이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같은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어떤 자기의 민족적 정체성이라든가 종교적 특수성을 보장받지 못했어요. 특히 이제 고대의 나라 유다 왕국이 바벨론과 네 차례 이제 전쟁에서 패할 때마다 그 백성들이 이제 잡혀가서 살게 된 지역이 바벨론의 이제 여러 강변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바벨론의 이 강은 유브라데 강이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유브라데 강은 강 자체는 이게 강줄기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왜 여러 강변이라 그랬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 바벨론은 그 수로 있죠, 수로를 이게 많이 이제 뚫어놨어요. 그게 이제 그래야지 이제 그 운송이 쉽고 이동이 쉬우니까 수로를 많이 뚫어놨어.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벨론의 여러 강변이라고 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강변 주변에 이 사람들을 갖다가 흩어서 이렇게 살게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감독자가 그들한테 이제 일을 시켰겠죠. 뭐 어쩌면 거기 배가 있었다 그러면 배에서 물건 내리고 하는 하역을 시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이제 그들의 삶을 갖다 이제 수모도 주고 강제 노역도 시키면서 이들을 슬프게 했는데, 이들의 이제 마음 구석에는 항상 그 솔로몬의 옛 무너진 그 성전, 하나님의 그 성전을 갖다가 이들이 자꾸 기억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게 지키실 때는 우리가 그렇게 그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는 뭐냐? 우리는 예배도 드릴 수도 없고 그냥 그들이 하라는 대로 그냥 이렇게 옛날에 애굽 종살이 하듯이 또다시 우리는 종살이가 시작이 됐는데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하고 이들이 과거의 영광을 갖다가 회상을 하면서 현재 자신들의 그 동떨어진 삶과 비교를 해요. 이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이 더 아프고 괴로웠던 거죠.
요시야 왕 이후에 요아하스, 요야김, 요야긴, 스디기야 이 네 왕들이 이제 패역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한 그런 범죄들이 나라와 자신들을 망치게 했다는 이 생각 때문에 이들은 마음이 너무도 뼈저리게 아팠어요. 그리고 이 유다가 아수르와 애굽의 압제를 받은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세키나 영광이 거하셨던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적에게 점령당한 적이 있었지만 그들이 또 적국에 전부 다 끌려와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한 적도 없었어요. 그들이 이제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그런 그리움 이런 것도 사무쳤지만 사실 이들이 더 그리워했던 거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시온산을 그리워한 거예요. 그 돌아가야 되는 자기네 본향을 갖다가 그리워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애절함이 이 1절에 이렇게 배어 있어요. 그때 이제 어느 누가 모르겠어요. 휴식 시간에 뭐 수금을 가지고 나왔던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이제 수금을 탑니다. 수금을 타면서 이제 고향에서 즐겨 연주하던 그 곡을 이제 한 사람이 타니까 수금을 이제 갖고 있던 사람들이 또 따라서 그걸 같이 이제 연주를 했겠죠. 그래서 그 이제 음조가 이제 은은하게 퍼지기 시작을 해요. 2절입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겨요. 연주 잘하다 갑자기 수금을 거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이는 이제 여기 이제 이는 해서 이제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원인이 나오죠.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때 이제 감독하는 자들이 수금 소리를 듣고 들어보니까 그거 괜찮네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그러면 너네 노래도 한번 해봐. 너네 뭐 그 곡이 너네 하나님 성전에서 탔던 그 곡조라며 그럼 거기 한번 노래도 한번 불러봐라. 이제 이들이 이제 그걸 청한 거예요. 근데 이게 기쁜 마음으로 청했다 그랬지만 이 사람들은 조롱하기 위해서 청한 거예요. 조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네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신이었어? 야 그래봐야 너네 여기 서 있는 우리 신들 보이지? 우리 신들한테 너네들 다 잡아먹혔잖아. 너네 우리한테 노예로 잡혀왔는데 그 신이 그렇게 대단한 신이야? 노래 한번 불러봐. 우리 한번 드러나 보자. 그러니까 이들이 울분이 솟은 거죠. 그래서 연주를 딱 그쳐버리고 버드나무 가지에다가 수금을 그냥 딱 걸어버립니다.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들이 바벨론 감독자한테 말 안 된다고 매를 얻어맞았는지 어쨌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다만 이들이 이렇게 표시한 거는 하나님께 대한 충절이에요. 충절이에요. 그래도 그 패역해서 이렇게 비록 종살이해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 충성심은 잊지 않았어요. 이들을 즐겁게 했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들은 기술자들을 뽑아갔단 말이에요. 지켜보니까 수금도 잘 타고 노래도 잘하네? 그럼 너 우리 집에 와서 그럼 너 내가 필요할 때 노래하라 그러면 노래하고 수금을 타줘. 이렇게 뽑아갈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걸 거절한 거죠. 내가 어떻게 이방신 숭배하는 자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나님의 곡조를 타고 노래를 할 수 있겠는가. 그걸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면 차라리 죽여라. 나는 그 짓은 못한다. 비록 내가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표한 거예요. 4절입니다. 우리가 이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우상이 즐비한 그 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결하다고 생각했어요. 불결하다, 더럽다. 하나님이 세키나 영광이 거했던 그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은 거룩한 땅이었지만 이방 땅들은 불결하고 더러운 땅이었어요. 이들에게는.
그래서 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참난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비록 지금 자신들의 죄로 하나님께 증거를 당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분에 대한 충심을 잃지 않았어요. 그들이 비록 바벨론 침공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그렇게 얻어맞아서 다 터졌지만은 이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한 예언을 이들이 신뢰하고 있었어요. 물론 다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예언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들은 희망을 꺾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분명히 예언을 했거든.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여기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 바벨론의 멸망은 요한계시록 17장에 큰 음녀의 심판을 상기시켜요. 큰 음녀의 심판. 거기도 바벨론 큰 음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영감이 여기에 적용이 됐어요. 누가 복이 있다 그래요?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다. 그대로 갚아주는 자. 이 사람의 정체가 누군지 한번 추적을 해볼게요. 한번 눈여겨보세요.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누군지. 자, 이것을 저는 이제 바벨론의 큰 음녀를 이기는 14만 4천이라고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뒤에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9절입니다. 어린아이를 반석에 메어쳐 죽이는 건 이건 인간 역사상 가장 큰 죄악이죠. 그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이제 갓 태어난 생명이. 근데 고대 전쟁에서는 후한의 싹을 없애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원수의 자손을 끊지 않게 되면 그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복수하려고 해요. 복수하려고 대들기 때문에 그 후한을 없애는 거예요. 참 잔인하죠. 근데 이것이 바벨론 자손들한테는 적용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악이 끝나지 않아요. 그들이 불쌍해서 계속 살려줘요? 그럼 또 성장해서 이들이 또 하나님을 또 계속 대적하는데 죄의 역사가 끝날 수 있을까요? 끝나지 않아요. 바벨론의 큰 음녀의 품에서 이 강력한 대적으로 이제 성장할 원수의 씨죠. 이 원수의 씨가 그리스도의 반석에 메어쳐져 가지고 멸절돼야 돼요. 끊어져야 돼요. 죄와 함께. 그래야 죄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다 그래요? 이번에 내 어린 것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 우리가 인간적 상식에서 이 말씀을 봤을 땐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영적으로 봐야 돼요. 왜 이렇게까지 가혹한 말씀을 하시는가? 자, 이 노래는 바벨론에 대한 저주와 원수들을 보호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돼요. 마무리가 되는데 이 노래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자신들은 본향에 돌아가게 되리라는 예언을 아는 백성들이 부른 노래예요. 후반부인 이제 8절과 9절은 유다의 남은 백성과 바벨론의 처지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히 바뀔 것이다. 이것이 뒤집어질 것이다. 그 신분이. 지금 우리도 이 바벨론의 강변이라는 세상의 언저리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육신이 붙들려서. 비록 우리가 시골교회를 받고 이 자리에 와서 산다 하더라도 여기도 역시 바벨론 강변의 언저리예요. 여기도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자, 바벨론 강변에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던 이 충성된 사람들 가운데는 70년이 지난 뒤에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아서 이 총독으로 임명받은 스룹바벨, 세스바살이라고도 이름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을 따라서 자, 에스겔이 이상 속에서 본 그 예루살렘 거리에서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과 바벨론 강변에서 울었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짓밟히고 무너진 일 때문에 울었다는 그런 동질성을 가진 백성이에요. 여기 보면은 두 마리 이스라엘 이제 회중 속죄 제물로
이제 하나는 받쳐지고 또 하나는 그 아세셀을 위한 염소로 이제 받쳐지는 이제 이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잘 찾아보면은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한 속죄 염소고 한 제비는 아세셀을 위한 속죄 염소로 받쳐져요. 두 마리 염소 중에. 근데 이 두 마리 염소를 어디다가 묶어둬요? 레위기 16장 7절에 보면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회막문 앞에다가 묶어둔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께 드려지는 그 수염소가 칼을 맞고 죽으면 옆에 있던 염소가 그냥 뭐 죽든지 말든지 하고 눈만 꼼뻑거리고 있겠어요? 난리법석을 치죠. 자기 안 죽으려고. 막 피냄새가 진동하는데 그 영리한 염소가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그 염소를 누가 붙들고 있어요? 그 염소를 누가 붙들고 있어요? 예? 누가 붙들고 있어요? 그렇죠. 예, 정한 자는 제사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무 사람이나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20절에 보면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전가를 하죠. 죄를 다 옮겨요. 의인들의 죄를.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사단이 모든 불의를 지고 광야로 이제 끌려 나가는 거예요.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정한 자라는 뜻은 정결케 된 자라는 뜻이 아니라 지정한 자. 그 이 일을 맡은 제사장은 대속죄일이 끝나려는 마지막 찰나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엄숙하게 지켜보는 가운데 아세셀 염소를 끌고 무인지경 광야로 나가요. 몰고 나가요. 이 역할은 매우 중요해요. 그 죄를 거기다 안수를 했는데 전가를 했는데 얘가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예? 예? 자기가 있던데 그 성소 회막 앞으로 찾아오면 안 되잖아요. 찾아와도 안 되고 그리고 옆에 있던 여호와께 드리는 속죄제로 드리는 수점소가 칼에 베어져 갖고 목이 이렇게 이쪽 귀 귀에서 이쪽 귀까지 이렇게 해서 피를 쏟고 이제 죽는 상황에서 이 수점소가 얼마나 발악을 했겠어요. 살겠다고. 근데 이 정한 자는 하는 일이 다른 일 안 해요. 이 여호와께 드리는 두 염소가 준비되는 그 시점부터 계속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 두 마리 염소를 다 지키는 거예요. 계속. 놓치는 일이 있다 그러면은 정한 자가 아니죠. 그럼 정한 자가 아니에요. 정한 자는 14만 4천이 돼야 되는데 그럼 정한 자는 아니에요.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제가 마칠 때까지 아세셀 염소를 끌고 나가기 위해 지키고 있는 이 정한 자는 바로 사단을 천년기의 이 황폐한 이 지구로 끌고 나가는 14만 4천이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죄의 도발을 받아서 사라져 승천할 그 품성을 이루었고 중보자 없이 야곱의 환란을 이제 통과하는 이런 승천할 의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범죄케 하여 승리해 보려고 이 뻐둥거렸던 이 수염소, 이 사단, 최후의 전쟁을 일으킨 사단을 이긴 승리자를 표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이제 말씀을 갖다가 다시 시편 37편으로 좀 돌아가면은 시편 137편 8절 9절을 말씀을 보면은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는 자가 유복하다 그랬죠. 예, 복이 있다. 또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이 복이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예, 하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지정한 사람들, 이 제사장들이거든요. 제사장. 이 찬미가에 보면 753장에 이런 노래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찬미가에 이런 노래가 있었네. 그렇다면은 보면은 강변의 버드나무 그 나무 버들가지에 수금을 걸었네.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마음 사양의 정이요. 사양의 정이라는 게 하늘 본향을 그리는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2절에 하늘의 예루살렘 우리의 소망
본향성 내 어이 잊으랴. 내 너를 잊으면 내 손이 제주 잊으리. 내 혀도 어떻게 된다고요? 굳으리. 이 혀가 혓바닥에 내 입천장에 붙어버리겠다. 후렴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9장 27절부터 29절 그리고 로마서 11장 5절의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말하되가 아니에요. 외치되예요.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사야가 외쳤어요. 왜냐하면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너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냐? 그렇게 수가 많아? 그런데 너희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외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말하는 건지 외치는 건지 뭐 깊이 뭐 이런 수식어 들어가면 잘 봐야 돼요. 이거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외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들으라고. 너희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만.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이 지긋지긋한 죄의 역사를 끌고 가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어떤 씨예요? 이 씨가 유다의 남은 자손들 그 씨 그거를 남기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우리가 벌써 멸망받아도 벌써 다 태워지고 없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 때문에 지금까지 이 지구 역사를 6천 년을 갖다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남은 자 때문에. 우리도 이 안에 남은 자로 남아 있어야 돼요. 끝까지 남아 있어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하셔야 돼요. 내 안에서 어떤 그런 전쟁이 없고 평안하고 안전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기별이라든가 말씀 잘못된 거 전했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워야 돼요. 그래야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냥 그래 너도 뭐 그런 말 짓거려 봐라 뭐 나는 소용없다 이게 아니에요. 나만 안 들으면 돼 이게 아니에요. 그건 전쟁이 아니에요. 자,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제도 지금도 지금 이 자리에도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은 유다의 남은 자손입니까? 예? 이스라엘의 영적 자손입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무너진 하나님의 진리를 상징합니다. 자, 우리는 세상 교회들 속에서 무너져 내린 시온,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에 의해 짓밟히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보고 탄식하며 울고 있습니까? 탄식하며 울고 있으세요? 울지 않으면 남은 자가 아니에요. 만일 그렇지 않고 이 오래된 범죄에 무감각하다면 나의 신앙에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며 그 속에 안주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정녕 아닐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진리를 사모하면은 그런 거 막 내가 잘못된 거 진리를 접하고 할 때는 힘들어야 돼요. 괴로워야 돼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 신앙에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진지하게 다시 돌아보고 살필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함께 부를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남은 자들의 고통과 슬픔을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 속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도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그들의 슬픔과
간절함이 저희의 노래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역시 모든 것이 바벨론이 되어버린 이 지구의 한쪽 끝자락에 앉아 탄식하며 우는 백성이오니 저희를 굽어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충절을 다하는 백성으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